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구원은 행위, 즉 공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애시당초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의 기초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착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흉악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도 그에 비할 바 없이 적은 죄를 지은 죄인도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은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살펴보면 그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 특별히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이유는 그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는 평생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11조를 빼먹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와는 다르게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다고 소문난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로마의 하수인이라는 비아량을 들어야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질책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대상이 있다면
그들 중에 세리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웠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알고 가슴을 치며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쳐다볼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모두 거두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